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강사님은 김정배 선교사님, 태국 및 싱가포르 선교사님이시고 현재 GNS 훈련원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초청받고 오늘 함께 또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2024년 새해를 맞았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가정과 그리고 사역 특별히 선교지에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저희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GMS에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번에 이제 그 GMS 본부에 들어서 훈련 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본부에서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제 들어온 지 한 2주, 이번이 3주째인데요. 그러면서 저의 생애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전까지를 생각해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같은 어떤 시절을 지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50년대 말에 태어나서 8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30년 좀 넘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 시절을 다시 돌이켜 생각할 때 저 자신도 저 자신이지만 한국은,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일로를 달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한국 교회는 천막을 치고 교회 개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제가 이제 국내에 있을 때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전도사님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 30년 전이죠. 30년 더 됐지만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한국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면 군용 텐트 하나를 사줬어요. 거기에 그 당시 한 30만 원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인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사모님은 참 바닥에 맨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셨고 목사님은 사과 개짝 2개 놓고 그걸 강대상 삼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개척을 한 건 아니고요. 같이 신앙을 하던 분들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찾아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는 멈출 줄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붙잡고 믿고 또 헌신했던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요. 교회당 하여튼 뭐 이렇게 벽이든지 밖에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써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응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인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 한국에 사는 분들을 이제 국내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한인들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좋을까? 그래서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에 한국의 불교가 아주 강했죠. 그때 불교를 믿은 그 가정 그리고 그 후손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또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그 유교를 따르던 가정, 그 후손이 또 가르침을 잘 지키다 보니까 이제 율법주의에 젖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습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한국이 이제 근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일부는 성실하게 살았고 일부는 또 재물을 모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 가정과 그 후손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또 지난 한 2, 30년 됐나요? 어, 이제 이주민들입니다. 교육과 취업, 결혼의 기회를 얻고자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한국 땅에 사는 동안 그 가정과 그 후손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의 후손이 정말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국이 교회가 자라났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와 민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다 구원되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 나가서 지낸 게 이제 한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보내 주셨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서 4년 선교했고요. 태국에서 떠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에 의미 없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태국인들에게 우상을 버리도록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것이 태국 내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제가 태국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국인들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태국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시에 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서 살던 싱가포르에서 이제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싱가포르에 와서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저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루셨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주민 선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또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 태국 사람들과 일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34년 산 데는 이제 태국도 좀 살았고, 미국도 이제 공부하면서 한 2년 있었고, 싱가포르에서 30년 살았는데, 이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대상이 태국 그리고 불교인이었습니다. 불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배울 점도 많고,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인들은 불교의 가르침대로, 부처의 가르침대로 화를 안 내고 웃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불교의 가르침대로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음식과 꽃을 준비해 가지고 시주를 합니다. 이것도 새벽 기도에 준하는 정도로 또 아주 좀 좋은 것 같아요. 진리와 구원의 도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불교도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불교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음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연구하면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이 늘 함께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이제 태국 여성들이며 여러 가지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상 숭배와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저희 한인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양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고, 이제 4년 있으면은 태국 기독교 선교가 200년 됩니다. 그런데 태국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1% 미만이에요. 지금 0.6%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자라난 저로서는 태국을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때로 태국이 선교사의 무덤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를 열방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신 영생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이제 노년기였고, 디모데는 아마 젊은 사역자지만 어린 사역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목회자로 또 헌신하지 않았을, 디모데가 목회자로 헌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강조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선교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여전히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북미와 남미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헌신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헌신하는 복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럽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헌신하는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시아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헌신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한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사를 들어 사용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 자신이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시절 30년,
선교지에서 살았던 시절 30년, 그리고 뭐 남은 시절이 뭐 몇 날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GMS 본부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한국 선교, 앞으로의 세계 선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밝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잘하는 부분이 좀 정체되어 있고,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미달이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던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텐데 주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지난 그 30년의 그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사의 그 헌신을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은 개척자로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 유럽에서 예수님을 믿고 북미로 나간 청교도들과도 같고, 이제 중국 선교 역사를 보면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할 때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남양으로 간다. 남양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동남아와 여러 지역의 화인들이 퍼져 있는데, 이분들 그 역사를 보면은 한때는 90% 이상, 100%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타고 이주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 한인들이 초기에는 하와이로 나갔고 남미로 나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한국교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988년 이후에 선교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됐죠.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교회는 해마다 약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필드에서 일하고 있고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시기에 집중돼서 파송됐고요. 전체 선교사가 한 3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 지금 24년이고 2025년이 되면 그냥 통계적으로 볼 때 1995년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30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2025년부터 2055년까지 앞으로 20년은 해마다 최소한 1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은퇴한다고 보면 되고, 사실 그 숫자는 1000명을 더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은퇴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 헌신하는 숫자는 줄어들고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은 늘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뭐 이루시겠죠, 한국 교회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한인 선교 운동을 생각하면서 또 세계 선교의 어떤 그 동향이랄까 움직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구상에 20년 이상, 30년, 40년을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제1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고난을 경험했고 개척을 했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사역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고와 같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남은 때에 계속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그러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과 연결해서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이제 그 방금 선교지에서 국내로 돌아왔는데, 선교지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일부는 후임자가 들어와서 사역을 이어주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후임자도 없이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도 잘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은퇴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은퇴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사역지에 개척해 놓은 이루어 놓은 사역들이 남겨진 채 그런데 이어받을 사람이 마땅히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서 떠나야 되는 이러한 형편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헌신을 하였는데 앞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들, 앞으로 훈련을 해서 내보낼 선교사님들은 이전에 30년 아니면 그 훨씬 이전에 개척했던 선교사님들의 어떤 모습과는 조금 다른 선교사님들이 배출돼야 되겠다. 이제 그 부분은 개척의 정신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미 선임 선교사님들이 은퇴한 선임 선교사님들이 개척해 놓은 사역들을 계속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그냥 한 분이 하던 사역을 한 분이 이어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4분 정도가 지금 앞으로 한 3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때 한 4분 정도의 선교사님 은퇴하시면 거기 한 분 정도의 새로운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분이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세우면서 실제로 그 사역이 지속돼서 사역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시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또 헌신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니어 선교사님들,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이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후임자가 마땅히 서지 않은 경우에는 마음이 많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한 가운데 이제 그 은퇴하신 이후에 처우가 잘 안 되면 또 막 불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살짝 겪었는데 노여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읽었던 그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우리가 근신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또 선교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많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이루어 주실 텐데요. 방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20대 청년을 선교사로 보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앞으로 헌신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개척자에서 나아가 선임 선교사들이 일궈놓은 교회와 사역을 3개씩 4개씩 맡아 지속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한인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은 각 나라, 각 민족 교회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OMF를 비롯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만든 국제선교부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나라, 한 민족에서 시작하죠. OMF 같으면은 영국 사람들이 시작해가지고 만든 단체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은 나라 선교사들이 OMF에 헌신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GMS 선교사인데 모르겠습니다. GMS가 한국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나라 사람들이 GMS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헌신하는 날이 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한국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여기에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헌신해서 선교 운동을 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런 사명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데 20년, 30년, 40년 헌신한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한인들만 아니고 정말 아시아와 열방 교회에 있는 그 민족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부분에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세계 선교가 한국 교회 한인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선교와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제가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사를 통해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 한국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노여움 대신 기쁨과 평강을 주옵소서. 그다음에 한국 교회에서 20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남은 사명을 이어가고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선교 헌신자로 길러내는 부분에 우리 한국 교회 한인 선교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